돌아가요. 그래서 이 나사렛에서 사마리아를 가지 않으려고 뺑 돌아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 거리가 한 230km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가 야 우리 아이를 메시아로 만들자.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아기를 낳게 이렇게 계획을 했을까? 아니요. 아니죠. 근데 분명한 거는 만약에 진짜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 근데 이 베들레헴이 어디에 있다고요? 유대 땅에 있어. 근데 왜 이 말을 하냐면 여기 어디예요?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을 12지파들이 서로 나눴어요. 정확히 11지파들이 네이족수 빼고. 근데 이 에브라임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가 에브라임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러니까 유다 땅에서 와야 돼. 이렇게 불려지는 곳이 에브라임에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 와야 돼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 사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 누구죠? 옥티비아누스. 사디오. 옥티요? 아니 옥티비아누스. 이 사람이 나중에 언론에 의해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존엄자라는 뜻의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기 아우구스투스가 닮았죠, 뭐가? 8월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네? 8월. 8호가 뭐예요? 8월달. 아우구스트. 아우구스트. 그래, 하여튼. 말은 안 듣지만 꼭 비슷하죠? 로마는 태양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8월달이 가장 뜨겁잖아. 그래서 8월을 의미하는 존엄자라고 하는 의미를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사실은 우상 숭배가 성행한 나라지. 근데 이 사람이 권력을 잡아. 이 사람의 양아버지가 있어. 유명한. 누구지? 카이사. 줄리어스 줄리우스. 시저. 들어봤어? 줄리우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주사위는 던져졌다. 아, 그건 루비카이사. 그 사람의 양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암살되죠. 네. 그리고 나서 정권을 아까 보니까 안티오니우스하고 같이 정권을 잡게 싸우죠. 그러니까 누가 잡았다고? 옥타비아누스.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뭘 했냐? 지금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갑자기 뭘 명령을 하냐면 천하로 다 호족해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거야. 호족이 뭐이지? 자기가 태어난 데 가서 자, 조상이. 지한이 주민등록번호 대봐. 아니야. 네 태어난 날을 앞에다 해야지. 형원이 앞에 놔. 몇 년도? 2025 1월 1일. 비밀이야? 저 일산 보고 2014. 아니요. 좋아. 매독인데. 자, 그것이 호적이에요, 호적. 나 9월이요? 9월이에 너희들이 태어나면 부모가 동사무소에 가서 호적을. 호적에 올린단 말이야. 이게 인구조사를 한 거야. 뭐 때문에 했을까? 세금. 없는 사람도 만들지 말고. 세금 거들라고. 그래, 세금 받으려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전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 황제예요. 근데 로마 황제가 천하로 호적해라 그러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 브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됐을 때 이게 역사적 사실이죠. 이것도 밝히면 더 정확해지죠. 그죠?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건지 우리가 시간 없이 이거는 못 하는데 이거 다 밝혀진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리고 그때 이 요셉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 왜 그런 거죠? 호적을. 이 사람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이야. 다윗의 고향이 어디죠? 베들레헴. 다윗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야. 그래서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천하를 호적해라 그러니까 230km를 돌아서 직선으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돌아서 갔다면 230km를 걸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사람이야. 그러니까 700년 전에 이 예언을 해놨다고. 그리고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로마의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 황제가 메시아가 지금 태어날 때가 됐네? 호적하라게 해야지. 이렇게 했을까? 아니요. 그냥 호적하라 한 거예요. 세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잖아. 네. 요셉과 마리아가 여기서 여기까지 간 거라.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실제로 오셨다고 하는 역사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의 증거 세 번째 살펴볼게요. 자, 예수님 오시면 어디 가문에서 와야 돼요? 유다. 자, 유다는 야곱이 12아들 낳았죠. 네. 자, 몇 번째 아들일까? 네 번째. 어떻게 알았어? 그냥 찍었어요. 여기 나왔잖아, 여기. 이게 첫째 아들, 둘째, 셋째, 넷째야. 유다. 자, 이 유다 가문에서 와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봅시다. 이게 뭐죠? 우리가 좀 더 볼 건데, 자, 이 유다를 누가 낳았어요? 야곱. 야곱을 누가 낳았어요? 이삭. 이삭을 누가 낳았지?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에 있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노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배우고. 그렇죠. 자, 볼게요. 자, 노아 때, 노아 때 대홍수가 있었죠. 자, 아들 몇 명이 살아남았죠, 이때? 아들 8명? 7명. 아들이 노아의 몇 명? 3명. 3명이야, 셈. 누구? 셈과 함과 야벳. 네.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유다 가문으로 메시아가 올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를 선택하셨냐면 셈을 선택하셨어. 근데 이 셈이 아들 몇 명을 낳냐면 5명을 낳아요. 그 중에 누구냐면 이 아르바삭을 통해서 와야 돼. 그리고 이 아르바삭이 쭉 이렇게 올라가서 아브라함을 낳은 거야. 자, 보세요. 아담이 범죄했죠. 그리고 나서 쫓겨났죠. 그리고 누굴 낳았어? 첫 아들? 첫 아들이 누구야? 가인. 근데 가인과 동생 누가 태어나? 아벨. 근데 가인이 아벨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누굴 줬어? 셋을 주셨어. 자, 보세요. 이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몇 년일까, 대략? 12년. 천년. 천년 넘어가기 그 중간에 900년 했으니까. 자,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00년.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가 1000년. 여기까지만 하고도 1000년, 2000년이 걸린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가 몇 년이냐면 2000년이야.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로 보면 4000년이 걸린 역사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 때 지금 유다를 낳았죠. 야곱을 통해서. 자, 그 유다의 후손이 누구냐면 잘 알고 있는 누구예요? 다윗이야.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둘째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돼요. 그리고 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져. 그리고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하고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오늘날 이라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자, 왜 이야기를 하냐면, 자, 이걸 볼게요. 자,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이 다윗까지가 몇 년? 1000년. 그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지금 후손은 유다죠. 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이 유다 지파에서 와야 되잖아.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아까 보니까 분열됐다겠죠. 그리고 나라가 언제 망하냐?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마지막 왕을 통해서 망해버려, 나라가. 나라가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자, 그러면 이때 족보를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유다 지파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을까? 불가능한 거예요. 자, 보니까 아까 그죠?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가 몇 년? 2000년이야, 2000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서 유다 지파로 와야 되는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분열왕국이 돼가지고 시드기야 때 바벨론 이라크한테 망해가지고 7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지냈다고. 흩어져 살아, 그냥. 우리나라 일본에게 빼앗긴 것처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어.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 지파해야 돼? 유다 지파야지. 이걸 어떻게 아냐고. 예수님이 진짜 유다 지파인지 아닌지. 근데 이 일이 가능해져요. 성경에 보면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풀려나요. 이 바벨론을 누가 점령하죠?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그때 왕이 누구예요? 누부갓네살. 아니야. 바벨론이고. 고레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그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 너희들 나라로 가서 성전을 지어도 좋아. 그래서 한 5만 명이 돌아와요. 그때 이 사람들이 이끌고 온 사람이 누구라고? 따라서 볼게요. 수룹바벨. 이 사람이 대장 감독으로 1차 포로 때 귀환을 해요. 포로 귀환. 자, 보세요. 자, 아까 보니까 요셉이 누구 집 족속이라고요? 다윗 집 족속이야. 그리고 유다 바들렘이 자기 고향이야. 자, 그러면 이 요셉이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죠. 그럼 요셉은 누구의 후손이어야 돼? 다윗의 후손이어야 돼. 다윗. 왜냐하면 다윗의 지파가 유다 지파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누가라고 하는 의사예요. 이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이다. 그리고 그의 고향이 유대다.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은 사실 왕족이야. 나라는 망했지만. 그럼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왕족으로 오신 거야. 사실은 나라는 망했지만 왕족으로 오신 거라고. 자,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BC 457년 나라가 망하고 나서 대시 8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이 족보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언젠가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을 이 사람이 믿고 계속해서 이 계보들을 기록해 놓은 거야.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가 뭐라고 기록했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옛적에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이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으로 돌아간 자 곧 누구와? 여기 수룹바벨 나오죠. 이렇게 족보가 연결된 거예요.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몇 년? 2000년. 나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망해버렸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간직하신 거야. 이거는 누군가가 살아서 이거를 감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 왔다 하는 것은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그죠? 이 수룹바벨이 이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실제로 계셨다라고 하는 이 증거를 세상의 증거로 볼게요. 그러니까 성경의 증거를 봤죠. 이 중에 혹시 그러지는 없겠지만 너희들끼리 우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너희들끼리. 세상에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살펴볼게요. 자, 이건 뭘까? 그때 한번 보여줬는데 이게 뭐냐면 크리스마스 마켓이에요. 이게 언제 생기냐면 1434년 독일에서 생겨났어요. 이게 시작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유럽 전역에 펼쳐져 있어요. 여기 어디? 독일 하이델베르크. 여기는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비엔나. 나랑 같이 유럽 여행 한번 갔다 오게. 지금 가고 있는 거야. 비엔나. 자, 그럼 여기 어디? 스위스. 여기는? 다뉴브가. 찾아봐, 어딘가? 여기는? 프랑스. 자, 전 세계 사람들. 물론 공산주의자들은 아니지만 북유럽, 특히 북유럽 이런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크리스마스가 뭐이죠? 크리스란 말이 무슨 말이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산다? 그리스도의 탄생. 물론 정확한 의미는 마스란 말은 미사란 말인데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덩어리라는 의미도 단체 집합이라는 의미도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주님 성탄 대축일은 하느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외아들을 사람으로 태어나게 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탄의 의미는 크리스마스라는 말 뜻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미사가 합쳐진 말로 그리스도의 미사, 즉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류 구원을 위한 제사가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12월 25일을 성탄으로 기념하고 있지만 성경에는 아기 예수님이 정확히 언제 탄생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로마 황제 아우렐리아누스가 12월 25일을 무적의 태양신 탄생 주일로 정하자 그리스도인들이 태양신 숭배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는 봄 정도로 봐요. 겨울이 같은 아니고. 날을 성탄절로 그냥 정했다는 목자들이 이야기가 양을 있습니다. 지키고 있었잖아. 성탄에는 평소와 다른 특별한 전례가 있습니다. 성탄 때는 대림 시기 동안 하지 않았던 대형 방송을 다시 노래하며 전야와 밤, 새벽, 낮에 4번의 미사를 봉헌합니다. 이게 성탄을 카톨릭에서 하는 만나게 거예요. 되는 구유와 크리스마스 제가 이걸 보여주는 거는 산타클로스에도 의미 있는 카톨릭의 이야기가 인구가 담겨 전 세계 있습니다. 인구의 얼마나 돼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온 주님을 표현한 구유는 전 세계 카톨릭 사람들이 예수님 오심을 실제로 믿는 거잖아. 성인으로부터 최소한. 시작했습니다. 이 날이 정확하냐 안 하냐를 크리스마스 떠나서 트리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6세기 독일에서 시작돼 미국으로 이주한 독일인 이민자들에 의해 널리 퍼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춥고 어두운 12월에 푸른 잎을 모아 희망의 표시로 불을 밝힌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하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 니콜라우스 12 사도들은 유래합니다. 크리스마스를 3세기 후반 지금의 터키에 속하는 리키아 행했을까, 안 했을까? 주교였던 안 니콜라우스 했어요. 어린이들을 사랑해 선물을 나눠주길 좋아했고 이 관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PBC 유은재입니다. 자, 크리스마스는 제가 이걸 보여주는 것은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목자들이 밤에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겨울에 양들을 밖에 내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봄이야. 3, 4월경.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는 거는 여름일 수도 있지 않나? 물론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최소한 겨울은 아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나라는 크리스마스를 언제 5월 12월 25일. 25일. 언제 법정 공휴일로 지정했을까? 누가? 대통령 예수님 이승만 아, 이때 보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 3%. 지금은 50%. 50%는 아니고 70%. 4명 중에 1명꼴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진짜요? 우리 5,000명이면 4명 중에 1명은 아니에요. 대략 그 정도 돼요. 25. 근데 이때가 49년이야.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죠? 45년. 6.25 전쟁이 45년 아, 일어났어. 50년. 50년. 그러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1년 전에 공휴일로 정한 거예요. 누가? 이승만 여사. 그리고 아시아권에서 공휴일로 지정된 나라들이 필리핀,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가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고. 전 세계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은 역사에서 입증됐습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자,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짚어보고 넘어갈 거 있는데, 자, 이 차이 한번 누가 한번 이야기해 줄 사람. 탄생과 50년 차이.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 50이 뭐예요? 탄생과 오심, 오셨어. 5개. 무슨 차이야? 탄생은 어디야? 자, 우리가 이분 누구지? 부처. 아주. 이날 공휴일날 우리 쉬죠? 석가모니. 쉬어 안 쉬어? 석가탄신일날. 쉬어요. 자, 원래 부처님 오신 날로 했을까? 이 말을? 원래는 뭐라고 했어요? 본래가? 석가탄신이야. 탄생했대. 근데 이거를 2018년에
오신 날로 변경했어요. 한 7년 전에. 왜 이렇게 했을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붙여왔으면 그래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고 뭘. 탄생과 오심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언제 공일이 됐냐면 용태영이라는 변호사가, 우리가 보통 불교 사람들은 초파일, 음력 4월 8일 초파이라고 그러는데 행정소송을 했어. 이날 법정 동의를 해주라. 근데 이때가 박정희 대통령이 다스리고 있을 때인데 11번의 변론 끝에 거부를 했어. 근데 대법원에 상고를 한 거야. 불복을 해가지고. 그랬더니 여론이 일어나. 그러니까 그 여론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결 나기 전에 국무회의 거쳐가지고 법정 공휴일로 75년 1월 15일 날 이걸 한 거야. 그래서 음력 4월 8일을 법정 공휴일로 정한 거야. 자,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건 뭐냐면, 왜 불교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석가모니를 탄생했다는 말을 굳이 오셨다라고 옮겼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자, 이게요. 탄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래 없었어. 그런 존재조차 없었다고. 근데 태어난 거야. 자, 여기 지한이 한번 생각해봐. 지한이는 여기 태어날 때 어떤 목적을 갖고 태어났어? 혹시 태어나기 전에 기억 있어? 없어? 그러면 지한이는 탄생한 거야? 오신 거야?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요? 주셨어. 이 말은? 오셨다. 오신 거야. 오셔. 원래 계셨어. 원래 계셨던 그분이 오신 거라고. 이 말을 불교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한 거야. 그럼 석가모니를 오셨다라고 하면은 석가모니는 어땠다고?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는 말이지. 베낀 거네요. 베낀 거야. 짭짭짭. 너희들 표현이 그거냐?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큰 주제. 왜 오셔야만 했는가? 이걸 살펴봅시다. 자, 왜 오셔야 했을까, 예수님? 사람의 중대한 필요 때문에. 와, 지한이 똑똑하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그러면 사람의 가장 중대한 필요가 뭘까, 지한이는? 중대한 필요가 뭘까? 죽는 거. 죽음에서 다른 거. 하나만 골라봐. 죽음에서 구원하는. 오, 진짜야? 그렇겠죠. 컨닝. 정말 제대로 배웠네. 컨니. 인생은 어차피 모방에서 시작되는 거야. 다 습작으로부터 시작해. 자, 많은 사람들은 뭘 필요로 하죠? 이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싶어 하죠. 자, 이 사람 누구야? 이 사람이 피자. 피자 이재모라고 하는 사람. 이재모 피자인데 이게 마케팅 천재야. 뭐. 자동차 바퀴에도 피자 모양을 달고 다녀. 이 사람이 36살 먹었는데 2억차를 타고 다니는데 고향이 부산이야. 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부러워하죠? 아니요? 안 부러워? 아니요. 아직은 안 부러울 수도 오히려 있겠다. 이상한 사람. 아니지. 너희들이 지금 돈을 부모한테 타갔으면 이런 생각 안 해요. 헬기상이다. 근데 자기가 돈을 벌어서 사는 사람들은 부러워 안 부러워? 부러워요. 현병이 직장 다녀가지고 2억차 몰고 다니려면 몇 년 고생해야 돼. 평생. 자,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지? 다? 감옥. 돈 받으려고. 그래, 직장 다니려고 그런 거야. 돈 벌려. 돈 벌려고 한다면 우리가 너무 좀 비참하지 않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지려고. 물론 그 말이 그 말인데. 자, 그러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한번 그걸 생각해 볼게요. 자,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들었는데 뭘 설명하려고 그랬냐면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소유가 넉넉하기를 원해. 그래서 공부를 하고 직장을 잡고 일을 해야만 해.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장 필요한 게 돈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명과 이 소유의 넉넉함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이 부자가 어떤 부자냐면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창고를 부수고 더 큰 창고를 짓는 거야. 오늘날로 말하면 빌딩을 짓는 거지. 대우고로 김우중 회장이 빌딩을 강남에다가 어마어마한 큰 빌딩을 지었을 때 사람들이 70년대 그를 다 부러워했다고. 그런 부자와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스스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더러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하나님이 여기서 한 말씀을 더 하셨어요. 제가 일부러 뺐어. 뭐라 하셨을까? 이 부자를 향해서 부자야. 오늘 죽는 칭찬하셨을까? 아니면 일석경자요. 부자야. 박수 한 번. 자, 읽어봅시다. 하나님 읽으실 때 뭐라고? 어리석은 자여. 이 말이 맞나? 네. 왜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으니까. 왜 어리석어? 싸울 줄 알고 그냥 다 먹어야 되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게 제일 그러네. 지금 이거나 말씀을 듣다 죽었어. 시안이가 정말 제대로 관점을 뚫고 있구나. 보세요. 하나님 이 사람 어리석대. 이 사람이 소유가 넉넉하잖아요. 얼마나 넉넉해? 네, 영혼. 창고를 부수고 더 크게 지어야 돼. 여러 개의 물건을 쌓아두었어. 오른 부핏이 자기 돈 얼마인지 아마 기억을 못 할 거야. 기억을 못해. 얼마가 있는지. 부자인 그냥 거 숫자상으로만 알지. 훨씬 많은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야? 오늘 밤에. 그 오른 부핏과 밥 한 끼 먹으려면 점심 한 끼 먹는데 몇 천만 원 몇 억을 줘야 돼요. 밥 한 끼 먹는데 그것도 순번을 기다려야 돼. 인생을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거야. 버핏에게. 오른 버핏에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갈 거야. 그럼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아들 거, 내 거.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사망에. 사망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죽음 후에 망한다. 분리란 말이에요. 분리. 무엇과 분리? 영혼, 육체와. 내가 하나님과의 분리.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 몸이 언젠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날이 오고 있는 거야.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소유의 넉넉함은 필요해요. 공부해야죠,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것만 관심을 갖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고.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자, 사람의 가장 중대한 문제. 이거 자 비교해 볼게요. 뭐가 다르죠? 좀 더 색깔. 하나는 죽어 있고 색깔 하나는 모양. 살아있고. 오, 지 자연이. 혜원아, 바로 얹고 줄게. 색깔에 뭐가 있는데? 핑크색, 노란색, 초록색, 그리고 조금 갈색. 그리고 제 표정을 좀 봐볼래? 이 꽃과 이 꽃의 차이점. 주의가 보이네. 앞에서 찍었고. 응? 야 위에서 찍었고 앞에서 찍었고. 자, 보세요. 아, 이 꽃은 지금 땅에 뿌리를 여기다 내리고 뿌리가. 있어요. 땅 이 꽃은 물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이 꽃은 어떻게 되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에 또 피 안 펴? 피어요. 피죠. 자, 이 꽃은 시들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근데 좀 갖다 꽂아니.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인 거야. 뿌리가 절단돼 있죠. 네. 사망의 문제라는 게 뭐냐면 뿌리 대신 하나님과 우리가 절단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꽃은 살아있지만 지금 어때요? 죽어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죽음을 향해 가고 있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 자, 보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아인슈타인. 아니. 아인슈타인은 과학자로 굉장히 유명했지만 솔로몬은 전 영역에 있어서 지혜로웠어. 이 사람이 뭐라겠냐. 짐승하고 사람이 분명히 달라.
사람을 짐승 취급하면 기분 나쁘죠. 네. 왜냐하면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분명히 짐승보다 나은데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면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 있어서 죽음에 대해서 짐승이 죽는 것처럼 사람도 죽 사람도 결국 죽는구나. 이 죽음 앞에서는 짐승과 사람이 분명히 사람이 존귀한데 차이가 없구나. 그리고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읽어봅시다. 여기 위에만 시작. 범죄자를 그 영혼은 죽을지라. 이 죽는다는 말이 사망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단 말이야. 자, 사람이 이렇게 태어납니다. 강렬이. 귀여워? 안 귀여워? 귀여운데. 정서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지않아? 이거 꼭 키워야 되는데. 자, 근데 이건 뭐이죠? 다른 뭐예요? 성례식. 장례식. 이 모습이야. 저 오른쪽 사람 누구? 이 안에 이 죽음의 씨앗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때 이야기해줬죠. 죽을 사자가 중국 사람들은 칼도자, 저녁 석자에 칼도자를 쓴다고. 무슨 말이죠? 저녁에 날아오는 칼. 한밤중에 날아온 비수와 같다고 말이야. 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욥이라는 사람은 가장 무서움의 왕이다. 우리가 막을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때 한번 이야기해줬죠. 자, 우리가 늙는 이유를 모르죠. 늙는 이유를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노화를 멈추는 약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야. 원인을 모르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죽는 이유는 밝혀놨어. 왜 죽어요? 제가 있으니까. 죄로 말미암아.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왜 죽어요? 사망. 죄가 죄로 말이야. 죄로 말미암아. 그럼 원인이 뭐예요? 죽는 이유가. 죄. 그러면 이 원인을 제거하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의 가장 중대한 문제는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죄. 사망.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이 사망이 죄 때문에 왔고, 사망이란 말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죽음이고, 이게 몸과 영혼에 불리고 하나님과의 분리란 말이야. 이 사망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예수님. 그 역사 속에 분명히 오셨는데 그분이 왜 왔냐? 이 문제 해결하러 오신 거야. 근데 이 문제가 뭐 때문에 생겼다고? 죄. 죄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낳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했어요? 예수.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구원자. 따라서 해보세요. 아들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구원할 자이라. 구원할 자이라 하심이니라.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오신 거야.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는 결국 뭐예요? 더 파고 들어가 보니까 죄의 문제인 거예요. 죄. 그리고 사망의 문제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가 우리가 과연 언제 우리에게 이 죽음이 닥칠지 알 수 있겠냐 하는 거지. 자, 보니까 솔로몬이 뭐라 했냐. 자기 유심히 보니까 물고기가 재난의 그물에 걸려. 새들이 올무에 걸려. 사람도 재앙의 날이 느닷없이 호련히 오면 거기 걸리는구나. 자, 보세요. 이 물고기가 어딘지는 모르겠어. 인도양인지 태평양인지 어딘지 모르겠어. 자, 뭐에 걸렸어요? 그물에 걸렸어. 생선 좋아하는 사람? 저요. 오늘 김치 고등어조림 나온대요. 고등어 조림? 자, 이렇게 들어왔어. 이 고기가 태평양을 헤엄쳐 다니다가 어느 날 효인이 집 식탁에 올라올 걸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 여기 보니까 재난의 그물에 걸린 거야. 호련히. 어떻게 사람도 어떻게? 움직임도. 인생. 새가 올매에 걸림처럼. 안 보여요. 요 뒤에 사람이 지금 몰아가고 있죠. 새들을. 여기다가 뭔가 미끼를 뒀겠지.
자, 여기 따라서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그 후에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죽으면 끝나요? 아니요.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은 느닷없이 오고 죽음은 곧바로 하나님께 소환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심판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일까? 심판의 문. 지옥의 문. 지옥의 문. 누가 이게 이 책 제목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지옥의 문. 심판. 신곡이라는 책이야. 누가 지었을까? 그 나가리. 이원. 생각하는 사람 만나더라고. 오, 그렇지. 비슷했어.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책의 지옥편이에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뭐 있죠? 이 사람.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자,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지었죠. 만들었잖아. 김재인. 근데 이게 실제로 직접 보면 온 몸의 근육이 되살아나 있는 아주 너무 사실 저기. 그렇지. 그러니까 좀 징그러울 정도로 이 온몸의 근육이 나타나 있는 그런 거래요. 왜 그러냐면 이가 지금 지옥의 입구입니다. 지옥의 입구. 그 입구에서 지금 내려다보는 거야. 그리고 고민하는 거야. 그리고 단테의 신곡에 제가 이 부분을 읽어봤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이 문을 통과하는 자요. 이 문을 통과하는 자. 네 모든 희망을 버려라.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있다고. 근데 거기에서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100년도 살게 하시는 거야. 회개할 기회를, 돌이킬 기회를 주는 거야. 건강하게 120년까지 살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120년 동안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이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읽어봅시다. 시작. 또 옆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싶었잖아. 하나님 허락해 주는 거야. 나를 떠나서 네가 원하는 대로 나를 떠나서 영원한 불에 거기 가서 살거라. 누가 그랬어?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에 보내지 않았다. 다 자기가 선택해 간 거야. 자, 사람의 가장 중대한 문제가 뭐인지 제가 이걸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가장 시급한 문제가 환경 문제라고 나오더라고요. 쓰레기 문제. 자, 이걸까? 건가? 가장 시급한 10년 동안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건강 문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찾아보니까 부동산 문제, 직장 문제, 기타 등등 이런 문제. 동선 문제는. 자, 사람들은 다 이런 자기 생존과 관련된 이런 필요를 갖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무지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을 이 차에 비유해 봅시다. 저기서 그냥 멈추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걸어가면 되잖아. 이 안에 들어있는 승객이야. 누가 재밌어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는 거야. 야, 이 버스 안에 자리가 너무 불편해. 그 자리를 좀 좋게 만들자. 그게 좀 더. 이 안을 좀 리모델링 하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쩐지 좀 싸더라. 근데 이 차가 지금 천길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해봐. 마치 인생이 죽음이라고 하는 낭떠러지를 향해서 우리 인생을 가고 있는 거야. 물론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나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차 내부를 고쳐내는 것은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다. 멈추고. 자, 왜 사람에게 그러면 이런 사망이 왔을까? 이유가 뭐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투과자가 되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그런 데를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엉덩이를 한 것인데 그거는 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엉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나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락을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게임을 만들고 하나님 없는 이 세상도 충분히 살만한 세상이다라고 사단이 만들어 놓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걸 즐기면서 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주일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간섭 없이 살 수 있는 거. 이게 더 좋은 세상이네. 이게 자유 아니야? 그래서 이 삶을 선택한 거야.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자유의지적인 선택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냐? 오신 이유 이렇게 밝혔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숨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의 싹스 뭐이죠? 사망. 사망이야. 누군가가 내 대신 죽어야 돼. 그 대속물이 이게 필요한 거야. 이 부분은 아마 12강에서 더 자세히 다뤄질 거예요. 자,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성물.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대. 다르게 말하면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로 오신 거야. 이게 예수님 오신 첫 번째 중요한 문제야. 우리와 우리의 피로와 관련된. 이게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의 부분을 살펴봐야 돼. 그냥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만 위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오셨어.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자, 마치 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갈라진 거야. 만약에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멀어져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없겠죠. 네. 그죠?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자, 악인이란 말 설명해 줬죠. 보통 악인이라 그러면 세상에서 거짓말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남을 때리거나 또 훔치거나 기타 등등 이런 사람을 저 사람 참 악한 사람이네 이렇게 말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악인은 달라요. 어떤 사람이 악인이라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버린 사람.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서 하나님이 악인이다. 근데 그런 악인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죽어. 고통스럽게 죽어. 그럼 하나님 그걸 기뻐할까? 아니. 하나님 마음이 뭐예요? 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죽음을 향해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 그 약속이 뭐죠? 자, 선악과는 먹었죠? 자, 선악과가 뭐라고 가르쳐줬어? 이거는 선택권이야, 선택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적 자유를 주었다고 하는 선택권. 하나님 우리가 로봇가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적으로 섬길 수 있는 의지를 주었다고 하는 거야.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건 뭐죠? 하나님을 버리기로 선택한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됐죠? 쫓겨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잘 됐다. 이제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끝이야. 이래야 되잖아.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내 앞에 오면 심판받고 지옥 가면 돼.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 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서 내가 해결할게. 이 약속이 뭐냐? 첫 번째가 이거 뭐예요? 이렇게 근데 누구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자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자의 후손. 우리 모두는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 아빠의 후손이잖아. 남자의 후손이죠. 근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아빠의 씨를 받지 않고 태어난 사람이야.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 요셉과 결혼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고 처녀이면서 아이를 낳게 되잖아. 이 약속이 언제? 예수님 오시기 4,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여기서 이루어져요? 십자가에서. 이걸 12강에서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아담, 에노, 노아, 셈, 그리고 아르바삿, 아브라함. 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 노아의 당수.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대홍수. 대홍수가 있었죠. 그리고 아브라함 이 직전에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어? 이때가 바벨탑 사건입니다. 홍수가 났는데 사람들이 한 200년 정도 지나니까 하나님을 다 셈과 함과 야벳, 그러니까 홍수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잖아.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봤던 사람들이죠.
그 후손들이 흩어져 살면서 벨렉 시대에 왔을 때 뭘 했어요? 뭘 지었어요? 바벨 바벨탑을 만들었어. 바벨탑이 뭘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 죄. 기득한 하나님을 반역하자. 우리가 굳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필요 있냐? 그래서 하나님 언어를 흩었어. 이때 사람들이 흩어진 거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 아브라함을 불러. 어디 살고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 하나님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딜 떠나서? 네 집을 떠나가지고. 그 집이 어디였어요? 갈대아 우르 여기 우르예요. 이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 오늘날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이게 바벨론, 오늘날 바벨론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이 강이에요. 이게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인데 여기가 페르시아 이란이고 여기 밑에가 유프라테스 강, 바벨론이에요. 이라크. 그 이라크의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어. 이 갈대아 우르에서. 근데 하나님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야? 가나안. 가나 이 가나안으로 간 거야. 자, 그럼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야? 주님을 보내주시 이유가 뭐냐? 약속을 하신 건데 어떤 약속이냐면 모든 여기 읽어볼게요.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야. 언제 이 약속을 했다고요? 아브라 바벨탑 사건. 홍수가 있었고 바벨탑 사건이 있어가지고 불과 한 200년도 안 됐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하자. 우리 마음대로 살자. 꼭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 살아야 되냐. 그리고 바벨탑을 지었단 말이야. 그 증거로.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언어를 흩어서 전세계로 흩어졌는데 하나님 내버려 둬도 되잖아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굳이 여기로 오라고.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이 이때 당시에 세계 지도로 보면 전 세계 중앙이야. 딱 정중앙.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오늘날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여기다 갖다 심은 거야. 뭘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어떤 증인? 나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로 오네. 나는 너희들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아. 나는 너희들과 다시 평화롭게 지내고 싶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 그러나 너희들이 그걸 선택해야 돼. 그리고 이 약속들을 이루실 분으로 누구를 약속했다고요?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 가졌으니 그건 누구라고?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란 말이 구원자란 말이야. 메시아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때가 차서 그 구원자를 누구로 보낸 거야? 자기 아들을. 천사를 보낸 게 아니에요. 이 아들을 보냈다고 하는 거는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아들이 와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의 가장 중대한 문제가 뭐였어? 죄 죄와 사망의 문제였잖아요. 근데 죄의 싹스는 뭐이죠? 사망 그러면 죄의 싹스를 갚으려면 이 아들이 뭘 해야 돼요? 죽어야 돼 이걸 알고 보내신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의 진심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고 약속했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냈죠. 그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너희들 사랑하지 않아. 너희들 속고 있는 거야. 너희들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들의 삶을 너희들이 스스로 책임지기 시작하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독립해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산다가면 훨씬 더 자유로울 거야. 너희들 하나님께 속고 있어. 하나님이 저거 못 먹게 했잖아. 억압하는 거잖아. 하와가 그걸 받아들인 거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직 어린데 큰 칼 갖고 만약에 장난을 해. 그럼 엄마가 그걸 어떻게 해? 잘한다 그래? 못하게 아이고 우리 아들 잘하네. 칼질도 잘하네. 그럴까? 읽긴. 똑같은 거예요.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어요? 구주를 보냈어. 그분이 그리스도 주입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 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냈는데 뭘로 보내셨어요? 어떤 모양으로? 아기로 그 아기가 지금 어디에 누워 있어? 구유에 구유가 뭐예요? 말만 짐승이 먹는 밥그릇이야. 말구유.
아니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어디로 보내야 맞겠어요? 왕국. 왕궁에 태어나게 되겠잖아. 근데 아들이 어디 태어났다고? 구유. 왜 그럴까? 맞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경험하십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섬겨갈 때 예수님 제가 이런 마음이에요. 제가 삶이 힘들어요. 그럼 예수님이 야 힘든 게 뭐냐? 이렇게 하실까? 그럼 예수님이 내가 안다 그러실까? 나가. 왜요? 해봤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아기로 오시고 구해 오신 거예요. 이거를 천사들이 깨닫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 평하다.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민 거예요, 우리에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큰 주제. 나는 이제 알겠어요. 왜 오신지 알겠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역사 속에 보면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반응이 있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반응. 자, 첫 번째 보니까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이 말하니까 따라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봐. 야, 너희들 나한테 뭘 구해? 너희들 교회에 오는 거야? 뭘 원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선생님 어디 계세요? 우리는 그 무언가를 어떤 소유를 당신에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진짜 하나님 보내주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인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날 함께 구했다. 때가 10시쯤 되었어. 이게 사실이라는 거잖아, 정확하게. 자, 그때 그 요한의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 안드레 들어봤어요? 네. 베드로의 동생이야. 그 안드레가 자기 형을 찾아가갖고 이렇게 말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을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다 하고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리스도. 구원자란 말이라고. 구원자란 말이 어떤 구원자?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줄 구원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 그분을 만났다. 이렇게 한 거야. 자기 형이 찾아갔어. 삭개오도 그랬죠. 사마리아 여인. 아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싫어해가지고 거기 안 간다겠죠. 예수님이 찾아갔다.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운 사람이야. 동네에서 다 소문나 부도덕한 여인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못 와. 떼학볕에 혼자 물길로 왔다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만나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달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사람, 선지자가 말한 그 사람이 누구라고?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입니다. 자, 그러나 부정적인 경우도 있어요. 자, 이 사실 다 들어도 모두가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아, 나는 지금 밭을 샀어요. 아, 지금 우리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가야 돼요. 아, 나 지금 밭 사가지고 얼른 가봐야 돼요. 나 지금 학생이라 공부해야 돼. 뒤로 미뤄. 그리고 심지어 유대에 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정통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건 뭐냐면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같은 유대인들인데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있어요. 이들이 뭐라 하냐면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메시아닉 주. 이들이 지금 유대 땅에 한 15,000명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을 엄청 핍박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믿질 않아요. 그리고 이사야 53장을 읽질 않아. 왜? 이사야 53장이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신약 성경을 숨겨서 보내주세요. 왜?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니까. 이들 메시아닉 유대인, 메시아닉 주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서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물론 거부한 사람들도 있죠. 자기의 선택권이니까. 그래서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자기가 선택하는 거야. 이미 구원자가 왔기 때문에. 자, 이미 오셨어요. 역사에 증명됐어요. 왜 오셨는지 우리가 밝혔어요. 우리의 반응은 뭐야, 그러면?
두 길로 나눠지는 거야. 운명 또한 두 명으로 나눠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야. 우리에게는 두 길과 두 운명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어리지만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 자리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